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거려온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교회를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재단, 그리고 초대교회와 원형의 교회, 온전한 처치 플랜팅을 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새 힘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저녁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걸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겠는데, 먼저 15번부터 그냥 편의상 보겠습니다. 15번에 단절의 영, 단절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는 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죠. 사탄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단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새 신자를 또 한번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때 다른 약속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 회개할 마음을 자꾸 막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믿은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 자들도 자꾸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하기보다는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남들도 그런데 뭐 아니면 지금 나의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꾸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게 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끊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은 사람은 정말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욥과 같은 사람도 그날 만일 우리 자식이 오늘 생일이었다, 그래서 참 기쁘고 즐겁게 먹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날 하루를 보냈어도 저녁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자식 오늘 생일이었는데 혹시 생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있지 않았었는가, 하나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할 정도로 굉장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 벗어날까봐 조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거기에 웃다가 너무 속상해서 막 분노를 막 이렇게 그냥 발산하다가 하나님을 놓칠 때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를 가져야지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안 되는데, 또 하나님과 단절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주의 종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지식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것을 전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엉뚱한 것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게 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자꾸 자기는 똑바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멀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생명의 말씀이고 하늘로부터 주신 이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대피를 해서 사도들이 쓰고 선지자들이 썼지만 실질적으로 이 음성은 어디서부터 들려온 음성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 그대로 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여기 들어가 봐야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섞일 수도 없거니와 절대로 또 섞어서도 안 됩니다. 들어가면은 이 본질이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없는 것에 의하여서 가치 있는 것조차 가치 없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지 못하면 주의 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도들도 자칫하면 다 죽을 수 있다, 영적으로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6번째 보면 무신론주의의 영. 무신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매우 강력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에 빠지게 유혹한다, 이렇게 여기 써놨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밑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사탄이 집중적으로 일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 무신론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느냐? 물론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만 100%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고, 너희 신앙생활하는 것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만 포장된 믿음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저건 신앙도 아니다, 저건 내가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교회, 그런 성도라면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그리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이런 정말 샤머니즘과 비슷한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은 그건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뭐 무신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을 모셔다가 내가 하는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이지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을 쓰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설마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데요. 그러지만 우리의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100%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령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는 어디서 받느냐? 하늘로부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이방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범사가 잘 되는구나, 복을 받는구나, 나라가 부강해지는구나, 자녀들이 잘 되는구나 라고 그것을 옆에서 보고,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생기게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취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망각하고 어떻게 했죠? 오히려 이방신들을 따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무신론주의에 빠진다는 것,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종교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 팽배합니다. 지금 뭐 중국 같은 데서는 십자가를 내리고 그러지만 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국에 있는 어디인가요? 거기는 큰 불상이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종교도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게, 대내외적으로 볼 때 중국도 공산주의도 종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설교하고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믿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정부의 반기를 들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만 믿고 오직 예수를 믿게 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과는 전혀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냥 형식적인 종교,
단체만 만들어 놓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 적혀 있기도 합니다만 군중심리, 자기 이익 우선, 편리함 위주, 현실의 만족 및 힘든 일을 회피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조차도 기계적이 되면서 가정도 하나의 그냥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떤 조직과 같은 관계로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랑이 자연적으로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부부는 당연하거지만 부부와 자녀와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합해서 하나거든요. 근데 이걸 넷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빠, 엄마, 자식, 이렇게 자식 둘 해가지고 넷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그 가정은 아빠, 엄마, 만약에 자식이 둘, 넷이라면 넷이 하나여야지. 넷이 하나여야지. 넷이다라고 이 각계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네 식구면 넷으로 갈라져 있고, 자식이 셋이면 다섯으로 갈라져 있고, 자식이 하나면 셋으로 갈라져 있고, 자식이 없는 가정 부부끼리 살아도 둘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둘이라는 것이죠. 너는 너, 나는 나, 셋이라는 것이죠. 너 해가지고 넷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가족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4명이 됐든 12식구라 할지라도 가족은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똑같이 엄마 마음이나 자식 마음이나 엄마 마음이나 아빠 마음이나 형 마음이나 동생 마음이나 모든 일을 해나가는 데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분리가 되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배합이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같이 녹아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편은 오로지 아내를 위하여, 남편은 오로지 자식을 위하여, 아내는 오로지 남편을 위하여, 아내는 오로지 자식을 위하여, 자식은 오로지 부모를 위하여,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내가 그 속에 녹아들어서 가족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이 하나가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하나 개체로 생각되면 그거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단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가 어렵죠. 제가 늘 이렇게 예화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계가 저렇게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저 뒤에 있는 건 전자시계지만 옛날 시계는 뭐가 있었죠? 이 태엽으로 감가 그래가지고 이제 톱니바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계 톱니바퀴, 시 톱니바퀴, 분 톱니바퀴, 초 톱니바퀴가 있어서 그게 하나로 딱 물려가지고, 이게 딱 저기 톱니바퀴가 물려가지고 소바늘이 한 바퀴 돌면은 분이 하나 딱 가고, 또 분이 한 바퀴 돌면 시 바늘이 한 바퀴 하고, 그래서 서로 맞물려서 하나가 딱 돼야만 시계가 맞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놀고, 초바늘은 초바늘대로, 분바늘은 분바늘대로, 시바늘은 시바늘대로 돌아가게 되면 시계는 각각이 돼버려요. 그 분, 초, 시가 똑같이 그 톱니바퀴에 딱 맞아 돌아가듯이, 가정에서도 아빠, 엄마,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가 되어서 어떤 결과를 똑같이 도출해낼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맞지 않으면 가정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자꾸 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핵가정. 핵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도 하나, 너는 너, 나는 나. 지금 부부 간에도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너는 너, 나는 나. 아빠 나 타치하지 마세요. 부부 간에도 당신 나 타치하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가정으로서 이 모든 원래의 기능은 상실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직분자 되어서 다 지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손과 발이 움직여야만, 내가 이 물을 먹을 때 손이 여기 가지만 머리에서 명령한 대로 발이 먼저 가면 안 되죠. 발은 어디까지만, 그 물 있는 데까지만 가주는 것이 발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손을 뻗어야 돼요. 손이 힘들어서 나는 안 돼. 발, 너는 나보다 편해 보이니까 발, 네가 저 컵을 쥐어라. 그러면 이거는 되질 않습니다. 손이 데모하면 큰일 나요. 발이 데모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이 합해져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반사적으로 이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착착착착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건강한 몸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몸에 제가 어느 정도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이게 감각이 마비되겠다면 머릿속에서는 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손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손이 가지를 않으면 이 몸에서 머리에서 생각한 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몸은 이상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똑같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는 이 머릿속에서 생각한 대로, 가정에 추구하는 대로, 또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교회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대로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움직여야지만 그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야, 이번에 우리가 집을 사는데, 아니면 야, 이번에 우리 야외를 가는데, 아니면 이번에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 일을 우리 한번 해보자. 아빠가 이번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이번에 뭐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가족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몰라, 아빠 마음대로 해. 야, 너는 알아서 해라. 아빠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각자 개체는 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께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정말 사자가 늠름한 사자더라고요. 늠름한 사자인데 어느 초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뭐 승냥이 같은 거,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뭐 이상하게 생긴 그거 있죠. 그 얼룩덜룩한 거, 그거 뭐예요? 아주 보기에도 그 징그럽게 생긴 거. 하이에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와서 덤비는데 이 사자가 꼼짝을 못하고 거기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해설이 나오는데 뭐냐면, 멘트가 나오는데 보니까 지금 그 사자는 리더를 잃었다는 거예요. 리더를. 사자는 이제 무리를 이렇게 해서 다니거든요. 호랑이는 혼자 다니지만 사자는 무리를 해서 다니는데 그 무리에서 그가 이탈이 돼가지고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어떻게 살게 되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기의 에리어, 자기의 영역 안에서 있지 못하고 거기를 도망쳐서 거기서 그 하이에나, 그 승냥이들이 있는 자기네 지역에서 그 사자가 거주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 리더 사자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그는 그 자기의 영역에서 쫓아나게 돼가지고 다른 영역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영역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또 힘들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머리가 없으면 안 되고 리더가 없으면 안 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요. 그리고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요. 그 말씀에 모두 순종해서 하나가 돼야만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건강한 몸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듯이 건강한 교회는 사단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원리죠. 그래서 자꾸 이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사단은.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즉 우리가 이제 깊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 원론적인 것들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되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뭘 그렇게까지 믿느냐, 성경을 뭘 그렇게 100번 1000번씩 보느냐, 그냥 참고로 보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더 없는 사자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오는 대로, 환경과 그 사건 오는 대로 거기에 그냥 즉시 대처하게 사는 것이죠. 이 환경과 조건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대로 빨리빨리 그때그때 환경을 대처해서 하나님은 잠깐 계시고 내가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 나갑니다. 그게 무신론자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없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결국은 교회는 다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동동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동거리고, 세상 사람들이 답답해할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답답해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발을 동동거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답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안에서 찾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돼야 이게 진짜 성도고, 그리고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지만 실질적으로 무신론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하여지는 일, 실질적으로 문제를 대처하는 일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자녀가 만약에 몸이 아프다든지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죠.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개별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도들이 이런 작은 힘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어떡하지?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도 그 말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지? 뉴스를 보고 재단 문자를 보면서 아이고 이번 주에는 교회 가면 안 되겠다 라고 자기가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신론자죠. 결국은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그런 교인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나갔던 자들이 낮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얼마나 돌아올까, 이것도 미지수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봤지만 골로새서 4장 14절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그래서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마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 14절에 보니까 함께 이렇게 했는데 10절에는 무슨 말이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린 이 데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였지만 결국은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누구 이름이 교회마다 이 교인 명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 등록은 되어 있지만 지금도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노래방 가고 친구 만나고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고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째 보니까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시대에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기독교와 사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단절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사회는 사회. 아까 가정과 똑같아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부간에도 당신은 당신 알아서 해,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분열, 기독교와 사회를 계속해서 갈라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거의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유튜브 같은데 여러분들이 다 봐서 알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계속해서 쳐내려고 하고 기독교와 사회와 자꾸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감히 말하건대 지금 이 정부에서 교회와 사회를 이 분열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 벌써 교인들이 지금 얼마만큼 떠났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그러면 교회? 너 교회 다니냐? 잘했다. 나도 언젠가는 교회 가야 될 텐데. 이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야, 교회 다니면 안 돼. 교회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어떤 목사가 이랬다더라. 장로가 이랬다더라. 야, 그 교회 가보니까 돈을 어떻게 했다더라. 사람이 사기를 쳤다더라. 야, 난 그래서 교회 안 다녀. 그러면서 교회를 아주 경멸해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며,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무지무지하게 도와줬지만, 그런 것들은 뉴스 한 자락 나올까 말까요. 그러나 한 번 잘못된 것들은 엄청나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아주 과도하다 싶을 만큼 뉴스를 폭증시켜서 하지요. 그렇게 해서 교회와 사회를 이간질 해버립니다. 이거는 지금 시대 전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올 시대에 있어서는 마귀가 하는 장난 중에 가장 큰 장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들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같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거기에 휩쓸려서 자꾸 사람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저 사람 만나봐야 교회 욕만 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나 사도들의 신앙같이 담대함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욕해도 왜 욕하냐? 야, 교회를 그 사람들이 시원찮게 다녀서 그래.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지 아냐? 너 나랑 같이 진짜 한번 예수 믿어볼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란 말입니다. 나를 봐봐. 내가 너 속이디? 네가 짜장면 한 그릇 사면 내가 2그릇 샀잖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면서 교회 다녀봐. 나도 미흡하지만 나랑 같이 한번 정말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예수를 믿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 성경이 왜 없어지지 않고 여자까지 존재해야 하는지, 몇천 년이 지나도 불태워지지 않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믿어볼래? 자꾸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엔 거부하고 그 다음에 됐어 이렇게 하다가도 자꾸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을 살려면 자다가도 그 사람은 꿈속에 나타나요. 자꾸 보여가지고 교회 가야 돼 이렇게 꿈속에서라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분열의 시대 속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단절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교회를 소수의 무리로 전락시키고 쓸모없는 기관, 없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사실은 여기 보면 오직 나만 살고 국가도 사회도 단체도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 국가도 사회도 단체도 없다라는 것을 그냥 없다가 아니라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그걸로 합류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면 언제든지 반기를 들어요. 만약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내 집이 오르면은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뒤에서는 웃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하고 정말 관계가 없는 일이라면은요, 정부가 잘못됐고 도둑이니 이렇게 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보편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봐서 내가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에 합류하기도 하고 그 단체를 욕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도 자기 자신들이 이익이나 유익이나 그리고 자기는 이득이 없는 집단, 오히려 손해가 되고 해가 되고 교회가 있음으로 말해서 우리 동네에 아주 혐오시설과 같은 그런 것으로 자꾸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하고, 자, 18번째를 한번 봅시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독을 퍼뜨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독을 퍼뜨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왜곡된 설교, 그리고 은사자들의 잘못된 행동,
그리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 축복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말씀이 사실은 같아야지요.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등등 이런 구원론, 신론, 교회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그 말씀이 똑같아야 되는데 교회가 왜곡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입지를 바라지 않고 교회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이것은 하나의 예화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등등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자꾸 끄집어내서 예화시기로 이야기해서 결국은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데, 그 마귀가 이런 이 혼잡하게 하는 영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잘못된 지식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외에 세상 지식은 우리를 얼마만큼 그저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축복과 저주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영적이 아닌 육적으로 해석하는 일들도 있다. 교단들이 다 지금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많이 분열되어 있고, 네 교회, 내 교회, 또 교단마다 뭐 말씀이 틀리고 다르고 자꾸 그러는데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면은 이게 큰 일이 나는 것이죠. 하다못해 천지창조가 6일이다. 그건 6일이 아니고, 6일이라는 것도 그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6일이지 실질적으로 6일이냐 이러면서 자꾸 그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무슨 우리가, 아니 그것을 안 믿으면 내가 유익이 되고 믿으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으로 믿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하나님이 설마 6일 동안 했을까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6일 동안 내가 천지 창조한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네 기도를 내가 어떻게 들어주겠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믿어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세상을 혼돈으로 몰고 가는 영.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시계들만 보고 있어요. 세상을 혼돈으로 몰고 가는 영. 온 세상을 어떤 세계로요? 미친 세계로 만들고 있다. 지금은요 다 이게 뭐 뒤죽박죽이에요. 엉터리고 엉망이고 이 뭐가 뭔지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제 나아가서 여기 보니까 낙태법, 차별금지법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사회에서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뭐 낙태하는 것도 이제 뭐 마음대로, 그건 여성 자신이,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단체에서 그냥 낙태법을 빨리 하라고 이렇게 할 정도니, 난 여성단체에서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여성단체에서 오히려 찬성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낙태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거꾸로 돌아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시대 속에서 이 결국 법제화돼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야 이건 아닌데, 그러지만 지금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다니는 애들은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애 낳고 자기 마음대로 지우고 이것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 법에 걸리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법이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세상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요, 그게 사회주의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성경을 말살하려고 그러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러죠. 자기네들이 법제화시킨 것과 성경은 너무나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래도 이 종교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
종교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뭐 인권 하면서 오히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매몰시킬 수 있는 잘못된 부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엉터리. 그리고 지금 가장 이 혼란한 것이 뭐냐면 뉴스 매체입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뉴스를 잘 안 봐요. 그리고 유튜브에 가서 정말 어떤 게 옳은가를 한번 알고 나서 지금들은 뉴스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보면 저 패널, 저 사회자, 저 잘못됐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편중될 수 있게끔 자꾸 뉴스에서 오보시키고 오도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권력 잡은 자의 중심에서 언론까지 장악을 하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무지한 자로 만들어서 자기네 편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가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뒤에 보면 무지의 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무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라는 것은 세상의 법을 모르고 언론이 혼돈시키고 이 권력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 이것도 무지지만 이 영적인 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것이 큰 무지입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만 이 머릿속에서 잘못된 것으로 착각시키면은요, 성도들은 다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생각을 자꾸 어떻게 이 현실에 맞게끔, 지금 상황에 맞게끔 설교하게 하고, 현실에 맞게끔 설교하게 하고, 이 재앙과 곤란과 환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을 현실에 맞춰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게끔 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맞춰 나가야 되거든요. 바람이 분다. 그러면 바람을 막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바람이 불고 이 바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이 생겼으면 환란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안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올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여러분 이 엄중한 시대에 지금은 방역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몇 달 후에라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나오지 마십시오. 집에서 계시고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니까 그것을 보십시오 라고 목회자가 한마디만 해버리면 교회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무지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무대뽀로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 말씀의 취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무대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회개할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눈물을 흘려 회개해야 되고, 여기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면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예배도 이렇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드릴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게 하는 것이,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그것을 막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주의 종은 무지해집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성도들은 무지막지해집니다. 그래서 무식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유식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는 하지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부분은 전부 놓쳐버리고 이 성경을 지식화시켜서 이 성경 말씀을 글자화시켜서 이 글자대로 믿게 하는 것이지 이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끊어지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영적인 그 파워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힘없는 교회죠. 허수아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자꾸 만들려고 지금 사단의 영이 노리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밤과 낮을 가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배 참석 잘 하시고 항상 신앙생활에 매진하여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강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약 20가지를 오늘 5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좀 부진함,
부분들도 있고 미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좀 지루한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잘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꼭 들어야 될 것은 듣게 하시고, 또 지금 당장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필요할 때 생각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잘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악한 영들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강성키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또 악한 영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내 자신도 나에게 속을 만큼 교묘하게 숨어